함께 기도하심으로 6월 3일 매일 주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 주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 시간과 생명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나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절대화하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분열과 미움 속에 살아온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시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 나라를 다스릴 지도자를 세우는 중요한 날에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많은 국민들이 오늘 선거에 소중히 참여하게 하시고 무관심과 포기가 아니라 주어진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는 성숙한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선거가 분열과 혐오, 배제와 갈등을 더하는 일이 아니라 통합과 평화, 공존과 번영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 땅에 다시 건강한 정치와 신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며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선거를 통해 세워질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과 욕망을 위한 자리에 오르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며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수와 진보, 세대와 계층이 어우러져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이 땅의 정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게 하시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3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세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0년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샤라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낫살과 여가мя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부바디아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 수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냐냐와 그의 매제 슬로믹과 또 하수바와 오헤가 베레기야와 하샤랴와 유합세에게 5사람이요 하냐냐의 아들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리아와 사밧 6사람이요 느아리아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라김 3사람이요 에료네의 아들들은 호데아위와 엘리야십과 블레아와와 아굽과 요하난과 블라야와 아나니 7사람이었더라. 아멘. 네, 봉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왜 위기인지 아시겠죠? 계속 이런 족보가 9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냥 읽기에도 어렵고 성경을 필사할 때는 정말 헷갈려서 저도 성경 필사했던 적이 있는데 썼던 그 구절을 또 쓰고 아니면 그 구절을 저도 모르게 건너뛰면서 은근슬쩍 넘어갔던 적도 있는 이 구절이 성경이 이 역대상 족보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투다시라는 그림책 활동을 이렇게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다투다시라는 것이 저렇게 점들이 번호가 매겨져 있는 점들이 있고 그 점과 점을 선으로 이으면은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는 그런 활동입니다. 단순한 그림들은 아이들이 그리기에 참 재밌게 그릴 수 있는데 이렇게 점이 3,000개 뭐 더 그 이상으로 점을 찍어서 그림을 완성하는 그림들은 더 정교하게 그려지고 더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의미 없이 흩어져 보이는 듯한 그 점들이 이렇게 찍혀 있지만 번호를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나씩 이어서 그려 나가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림이 완성되는 것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은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 감이 전혀 안 오실 겁니다. 감이 안 오실 만한 사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멀리서 이 사진을 봤을 땐 어떤 그림이 완성되냐면 저렇게 눈치채실지 모르겠지만 코끼리 모양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족보에 대한 말씀들을 또 묵상하면서 이 다투다시라는 그림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생각되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역사를 다루시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찍히는 점들을 보며 의미를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거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기에 장래의 우리 이 시간이 지금 이렇게 찍혀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떻게 사용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 점들을 이어가며 또 그 점들을 한눈에 바라보시며 가장 아름다운 선을 그리시며 완성하시는 인생이라는 걸작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찍으시는 점들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점들을 어떤 방식으로 선으로 이어가실지 그 말씀을 오늘 이 역대상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대사 3장은 다윗의 자손 곧 유다 지파 왕족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이름 나열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족보에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문을 통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고 끌어가셨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1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인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와 같은 인물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 이 다윗의 아들들인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모두 다윗의 삶에, 아버지인 다윗의 삶에 커다란 고통과 상처를 남긴 인물들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전쟁과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너무나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자녀 교육에는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정 안에서 큰 불행들을 겪게 되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다윗의 실패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게 결함 많고 아픔 많았던 다윗의 가문이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다윗과 언약을 맺어 주시는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암논의 제약에도, 압살롬의 반역에도, 아도니아의 야망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실수와 실패는 결코 하나님의 언약을 멈추거나 취소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녀의 교육, 다윗이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가정 안에서 아픔과 오점을 남겼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점만 뿐만 아니라 여러 오점을 찍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오점이 너무나 커 보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에서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그 오점을 그저 오점으로 남겨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오점이고 잘못 찍힌 것 같은, 전혀 생뚱맞은 곳에 찍힌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의 오점을 하나님께서는 연결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선을 그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점일 수도 있고 실패의 점일 수도 있고 부끄러움과 수치의 점일 수도 있지만, 그 점이 우리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아름다운 걸작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는 자신의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란 우리가 실패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약속이다. 우리가 망가진 조각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조각을 아름답게 이어내시는 예술가이시다. 우리가 망가진 조각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조각을 아름답게 이어내시는 예술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실패를 모아 걸작을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다윗 가문의 실패도, 바벨론 포로기에 끊긴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구속사의 일부로 다시 엮어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동일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0절 이후에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는 남유다 왕조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그 중에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본문을 쭉 읽어 내려가면 눈치채지 못할 부분인데, 12절의 요담과 13절의 아하스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는 실제로 아달랴라는 여인이 6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 아달랴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 그 악하고 악했던 그 왕과 왕비의 딸로 유다 왕 여호람과 결혼해서 왕비가 된 여자입니다. 이 여인은 아들이 왕이 되자 어머니로서 권세를 누렸습니다. 마치 비선 실세처럼 그 권력을 누리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살해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자신이 그 왕권을 잡기 위해서 다윗 왕가의 사람들을 모조리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윗의 혈통이 거의 끊어질 만한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며
다윗 왕가의 그 명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한 아기 요아스를 숨기셔서 그 생명을 지키셔서 다윗 왕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드라마틱해서 드라마에서도 또 영화에서도 자주 그 비슷한 사건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그 신실함과 열정을 다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며 구속사의 흐름을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9절부터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다윗 자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포로에서 돌아온 지도자였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공동체를 이끌며 성전 재건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바벨론 포로라는 끔찍한 그 실패의 역사 속에서도 다윗의 후손이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의 언약은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세우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다윗의 이름조차 끊겨질 것 같았던 수많은 오점과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점과 점을 이어서 구원의 선을 그려 완벽한 구원의 역사를 걸작을 완성해 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점이 찍히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많은 점을 찍으며 살아갈 겁니다. 어떤 점은 기쁨과 감사이지만 어떤 점은 수없이 문질러 지우고 싶은 아픔과 후회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너무나 큰 실패 같고 때로는 의미 없어 보이는 허망한 오점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점들을 이어 아름다운 선을 이어가실 것이고 그 선과 선이 모여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작으로 완성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아무 의미 없는 눈앞에 보이는 점과 같은 시간과 기억일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걸작을 위해 꼭 필요한 한 점일 수 있다, 한 재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 속에 일하셨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 또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위해 역사 속 모든 곳에서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점들을 전능자의 손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족보를 이으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찍히는 점들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가장 선하고 신실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 하나님의 점과 선으로 연결되는 작품임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이 시대의 역사도 하나님의 점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점 위에 믿음으로 서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이 있죠. 그 가사 중에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 모든 인생의 결과를 맡기며 오늘 일하는 점을 신뢰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 수많은 점이 모여 하나의 선으로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한 점의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고 인생의 오점처럼 여겨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후회스럽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어 그 점들을 이어 가장 아름다운 결과로 선을 그어 가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어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와 걱정도 되지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하며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그렇게 성실히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